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5번째 시간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완벽한 승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철학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니체의 위대한 철학자 있죠.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라는 철학자의 강자의 도덕 혹은 주인의 도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깊이 읽고 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명이랍니다. 신명. 그리고 우리가 신의 이름이 신명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신명기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신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시 신자, 그죠? 다시 신자, 그 다음에 명령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누가 반복합니까? 모세가 반복하죠. 누구에게 반복하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38년 동안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남은 출애굽 2세대들, 그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가 이제 계속되죠. 근데 이 두 번째 설교에서도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담대하게 정복하라. 이 3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또 그렇게 또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반복할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메뚜기 신앙, 메뚜기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라벨 효과라고 기억나시죠? 어떤 라벨을 딱 붙여가지고 너는 바보야 딱 해버리면 자기도 어느 순간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라벨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크고 또 강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가서 우리가 물리치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 너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메뚜기 신앙,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부모에게 배운 것들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법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정말 강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자의 도덕 혹은 주인의 도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죠? 자, 3가지를 약속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죠? 어짐과 사랑, 인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그러움과 사랑과 어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뭐가 됩니까? 쭉 보면 21절에 나와 있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쭉 지켜 행하면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짐승을 번식하게, 가축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에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무엇을? 질병을 내게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악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걸리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에게는 걸리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하면 바로 질병을 멀리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을 번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을 멀리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법도는 주인의 도덕이다, 강자의 도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기독교가 니체가 오해한 대로 이 노예의 도덕이 아니고 강자의 도덕이 아닌가. 즉 오늘 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사건만 보면은 바로 강자의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칠판에 적혀 있으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통해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그럼 도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도덕입니다. 착한 일, 나쁜 일. 그 도덕적인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 그럼 이 도덕의 기원이 언제 이렇게 선악의 구별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보학이라고 해요.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좋음, 나쁨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뭐냐? 좋은 것은 고상한 것이고 그리고 품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명품을 보면 막 비싸고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질도 괜찮고 잘 안 떨어지고 뭐 명품 신발이나 옷 입으면은 오래 입잖아. 그죠? 근데 막 싸구려 입으면은 금방 떨어지고 헐어지고. 그러니까 그리 사람들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런 품위가 있고 고귀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이런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약하고 부러지기 쉽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윤리적인 내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것은 고상하고 품이 있는 것이고 고매한 것이고, 혹은 나쁜 것은 뭐냐면 이 노예의 도덕이라고 그래요. 좋은 것은 주인의 도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나쁜 노예의 도덕은 뭐냐? 노예는 여러분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죠.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노예는 겸손해야 돼요. 노예가 주인한테 대들면 죽습니다. 그죠? 노예는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굴종해야 되고, 약함과 굴종과 비겁함은 노예의 도덕이고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도덕은 고상하고 품이 있고 고매한 것이고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과 노예로 생각하면 돼요. 주인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노예는 주체성이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면 노예 근성. 애굽 사람들이 이거 하라면 하고 피라미드 세우라면 세우고 저거 하라면 하고, 그렇게 노예 근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애굽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의 도덕,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의 도덕이었죠. 그걸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깨뜨립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주인의 도덕대로 살아라. 너희는 약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니체 이야기로 돌아가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좋음에 대한 이야기, 나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식민지를 살고 강대국의 핍박을 받으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주인들을 악이라고 보고 자신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자신들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니체가 말했던 노예의 도덕이 주인의 도덕을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니체가 이제 말하는 게 이 약자들의 노예들의 원한의 감정이 주인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뭡니까? 주인의 도덕을 악하다고 보고 그리고 고상하고 품위 있고 고매한 것은 악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 노예의 도덕이었던 뭡니까? 굴전과 그 다음에 겸손과 약함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보냐면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죠. 십자가의 약함 혹은 어린 양 예수 이런 약함을 선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인의 그 강함을 악하다고 봐서 가치의 전도, 가치가 역전이 되었다. 그렇게 니체가 얘기를 하면서 그 역전시켰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니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체를 잘못 읽으면 니체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 니체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서 니체가 조금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니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의 도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매함, 품위 있음, 그 다음에 아름다움, 강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복하되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은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니체가 말했던 강자의 도덕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그 다음에 출애굽이 강자의 도덕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자,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너희들이 바로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생각해봐라. 그들이 강한 것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남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게 나가.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죠? 강하고 담대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에서 주인의 도덕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하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서 그들을 강한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강한 자였던 애굽의 왕들과 가나안의 그 왕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에 이제 금박 도금을 하죠. 그죠? 은을 이렇게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보하기 때문에, 금은 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을 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고 불사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벽한 승리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약자들, 노예의 근성, 노예의 도덕에 있었던 순종하고 굴종하고 비굴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자의 도덕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하다, 작다, 이렇게 비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 이 민족에도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주셨던 이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직행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곡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요, 짐승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요,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약한 자로 참으로 그렇게 굴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이 강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